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창세기 85번째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소박한 기적이라는 책에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을 참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글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기회다. 그것을 활용해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찬미하라. 인생은 축복이다. 그것을 맛보라. 인생은 꿈이다. 그것을 실현하라. 인생은 도전이다. 거기에 맞서라. 인생은 약속이다. 그것을 지켜라. 인생은 모험이다. 그것을 감행하라. 인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고 깊이 생각할 말들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한 인생에 부합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인생은 비극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라. 인생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30년, 40년 내가 지냈던 세월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어땠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았다. 한편의 꿈과 같았다. 내 인생은 무엇과 같았다.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조 야곱이 애굽 그 거대한 대제국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자, 우리 4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만큼 충분히 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냐? 험악한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성경에서 이 야곱의 생을 보면 다른 말로 풀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한테 지쳐질 것 같으니까 나올 때도 악을 쓰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한 치의 차이로 형이 되지 못하니까 부글부글 끓으며 분노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또 그 빼앗는 과정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멀리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 집에서는 두 아내 사이에 편애와 눈물의 파란만장한 가족사가 있었고 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후에는 라반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가 살기등등한 삼촌에게 붙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만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그만 이 야곱이 알기로는 가죽에 찢겨 죽은 걸로 알고 20년을 깊은 상심과 탄식 속에 살았습니다. 이거 보면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야곱은 이랬던 자신의 삶이 조상들과 비교해서 조상들보다 못 미친 인생이라고 평가하면서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야곱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후회와 깨달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게까지 험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부모님한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 형이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평탄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장자권 없이 둘째로 태어난 자기의 현실을 보며 불안해했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꾀를 부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인생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부리는 꾀에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꽤 통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신앙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분리시킵니다. 자, 이런 논리들을 분리시키면서 살아가는 건 처음에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결과도 있고 거기에다가 야곱 같은 경우는 어리버리한 아버지, 형제, 친구,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플러스 알파의 이익과 성공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잘 통하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 둘씩 길이 막히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다 막히게 되지요. 야곱은 거의 평생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처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라반에게서 탈출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룬 큰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큰 부를 갖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야곱의 간교한 꾀가 다 막힌다라는 걸 절감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야복강에 이를 때였습니다. 자, 야복강에 이를 때 형 에서가 살기등등한 기세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죠. 예전에 형은 야곱에게 크게 속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형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전에 속았고 형이 일생을 바꿀 만큼의 엄청난 후회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구었던 재산, 가축, 가족, 식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자신을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름이 참 기가 막힌 씨름입니다. 자, 밤새 씨름을 하는데 놀라운 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하나님 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운차게 덤벼들었는지 이 하나님의 천사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천사가 야 이제 나 가야 될 시간이야 좀 놔줘. 그래도 안 된다고 막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일을 만들어내고 내가 쟁취한 복이죠. 그렇게 했더니 꽤 큰 쟁취도 성취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 거침없이 덤벼들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랬고 그리고 뭐 거의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와서 보내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막 붙들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그동안 밀리는 것 같던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우지끈하고 다리뼈가 나갔어요. 이게 뭐랑 같냐면 아이들이
내가 아빠 이긴다. 그리고 막 권투하잖아요. 팍팍팍 치면 아빠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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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맞아요. 그 아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빠 이긴다 이긴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 팍 치는데 아빠의 급소를 잘못해서 빡 쳤습니다. 아빠가 막 얼굴이 노래지고 쓰러지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분노해서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내가 감히 아버지의 그곳을, 그리고서는 빡 힘을 다해서 치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울죠. 앙 울죠. 그때서야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겁없이 덤볐구나. 아버지는 힘이 세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악을 쓰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하나님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 밤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탁 치니까 야곱을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거의 이겼던 게임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밀려서 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의 힘을 쓰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야곱이 환도뼈를 한 대 맞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요. 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개척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몇 걸음 빨리 가고 축복보다 몇 걸음 빨리 가고 이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기다리시면서 져주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했던 것,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내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을 얻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자 야곱은 하나님께 사정하듯 매달립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 손으로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동안 자기 힘으로 세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여 장자권을 축복받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장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뿐인 딸, 그 예쁜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죠. 그토록 집요하게 투쟁해서 얻었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쌓아두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기근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급기야 식량을 이웃나라 애굽에 가서 구걸해야 될 정도까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조차 포기하고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은 자신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신념처럼 붙들고 있었던 성공의 기준, 자기 욕심, 세상에서 취한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모래 위에 자기 성취를 쌓아 올렸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세월이 일장춘몽과 같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습니다. 왜? 이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세월이 그야말로 험악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 지혜, 자랑,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일만 남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마음 상태에서 다시 만난 아들 요셉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그건 뭐냐? 애굽 제국으로 들어가거든 애굽 수도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애굽 제국의 변방인 고센 땅에서 살라는 조언입니다. 고센 땅은 출애굽기에 보면 라암셋으로 등장을 합니다. 라암셋은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무려 11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라면 평택 정도, 거의 한 100km 좀 넘거든요. 평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고센 땅으로 야곱은 가겠다고 기꺼이 동의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심장부에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고 가능한 제국의 눈에 특별히 띄지 않은 채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동화되지 않고 구별돼 있어야 출애굽의 때에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고 애굽에 동화되어 있으면 나갈 때 절대 못 나갑니다. 내가 여기에 다시 쌓아놓은 게 얼만데 이거 다 두고 그대로 갑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소돔에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3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자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애굽은 델타 삼각주에 흐르는 나일강의 비옥함으로 인해서 농사가 진짜 잘 됐습니다. 목축은 별로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 대답은 바로가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기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로가 목축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까이 하는 것보다 좀 떼놓는 것이 낫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형제들은 이 지혜로운 요셉의 조언을 듣고 한술 더 뜨게 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멀리 떨어진 곳, 초장인 많은 그곳에 살게 하소서. 바로 입장에서는 이 총리가 요셉이니까 가까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차라리 멀찍이 띄워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바로는 형제들의 요구대로 호의를 베풉니다.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다라는 건 뭐냐? 바로의 보호막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애굽 제국에서 감히 황제 바로의 가축을 치는 이들을 멸시하고 못살게 굴겠습니까? 혹시라도 바로의 가축을 상하게 하면 그가 발각되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에게는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나그네 부족의 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축복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통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달은 야곱에게는 언약의 자손인 자신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이 전달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비로소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 최초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8절에 보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거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유목부족의 연로한 노인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고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대로부터 이 죽음과 사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세우고 미라도 만들었지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이상적인 축복을 받는 장수의 나이를 110세로 여겼습니다. 110세. 여러분, 110세 이상은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노인이 110세의 장수의 축복에 가까운가 물어본 거죠. 근데 들려오는 야곱의 대답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싶은 110세를 넘어 130세까지 산 것이죠. 아마도 이 대답을 들은 바로의 눈이 커지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설명은 자기가 축복받은 13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를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느냐? 그 다음 보면 야곱이 130세까지 산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이 축복받은 조상들의 생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자신의 지난 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야곱 마음 이면에는 이제부터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람셋에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는 결심이 섰을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에게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꾀로 험악하게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 세상에서 통하는 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리라. 고센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리라. 성경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께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에는 통할 것 같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구별되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형통함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순탄합니까? 여러분, 혹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동떨어지게 완전히 세상의 논리로 내 꾀를 동원하다가 점점점 미궁에 빠지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통한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얕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약으면 안 돼요. 충직해야죠. 신실해야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빨리 그냥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직 열어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은 길을 내가 빨리 걸어가려고 서둘러서 앞서가려고 뛰어가다가 결국 내 힘에 의지하여 쌓아 올렸던 것을 다 토해내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고 가만히 두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한 번에 와장창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좀 더 험악한 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9월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지난 내 세월이 어떠했던 세월인가를 돌아보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그동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그분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험악한 인생 세월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얕게 살려고 했던 나의 몸부림을 뒤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